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 꽤 오랜 시간을 근무했던 미국 분이 이제 미국 본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본토에 돌아가서 이런 글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이럴 때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어떨 때 자기가 미국에 갔지만 한국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커피값이 저녁값보다 비싼데 이상하지 않을 때. 화장실에 쓰는 두루마리 휴지가 식탁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을 때.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면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위로 자를 때. 친구가 차를 빼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라이 오라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싫어질 때, 미국의 미네소타에 가서 맥도날드를 가야 되는데 롯데리아를 찾을 때 나도 모르게 놀라면 아이고 어머니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 이럴 때 자기의 정체성이 조금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약간 혼동이 올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이 땅의 법과 간섭, 기준, 요구가 있죠. 우리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늘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 서로 조화가 이루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1000년 동안 이어진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배웠고 모세의 법을 지키죠.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법도 따라야 됐죠. 이 두 가지 법의 충돌로 인해서 그들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전 63년에 로마는요, 처음에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잦은 반란, 반역과 폭동들로 인해서 이제 너무 지쳐 버려죠. 그래서 자치국에서 유대인들을 아예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심한 갈등을 겪게 되죠. 갈등의 중심에는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한 예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될 때는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농사 짓던 밭을 그냥 놀려야 됩니다. 돈을 벌여서도 안 되는 이 안식년이라는 법이 있죠.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이 안식년을 존중해 줍니다. 안식년 너희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전통이니까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안식년은 지키되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요,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한두 달은 감당할 수 있죠.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내내 쉬어야 되는데 이 달이 길어지면요, 돈이 부족하죠. 먹고 살기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원도 부족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러 다가갑니다. 세금 문제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거죠. 12장 13절에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원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모세 오경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헤로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인 헤롯은요, 즉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의 자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에돔 사람은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이방인이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후손, 하나 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들 중 선발된 젊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릴 일이 없으시리다. 이 말이 칭찬인 것 같지만 아부입니다. 아첨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전통적인 랍비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랍비의 학교를 수료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에게 아첨한 다음에 12장 14절을 보시면 이들이 갖고 왔던 본질적인 예민한 문제를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의 문제를 건드리죠. 사람들은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세금을 드립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헌금이죠. 11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바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던 거죠.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요,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이유도 권위의 영역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가이사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로마에 세금을 내면 가이사도 왕으로 인정한 꼴이 됩니다. 가이사가 이 세금을 적용할 때 자신에게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가이사가 왕 중에 왕이면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을 함정을 빠지려는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모세의 법, 모세의경과 유대인의 순수신앙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 황제를 거부한 반역죄로 고소할 거리가 됩니다. 진퇴장난의 위험에 처할 상황이죠. 12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의 예리한 통찰으로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데나리온인데요. 데나리온에는 이 4.5g의 이 은하인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에게 바쳤던 권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17절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내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의무는 다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은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황제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것에 너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유한한 세상을 보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든 누구의 통치를 받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꾸는, 하나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어리석음에 너희들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잘 구별해야지 영원한 것 자리에 헛된 것을 집어넣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균형 잡힌 믿음을 보여줘라.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은요, 결국 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하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요,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법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며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친히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하죠. 동물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력, 결정력을 부어 주시다는 거죠. 게다가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의 것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소유한 하나님 형상답게 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답게 사는 믿음의 태도는 뭘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에 너무 고하면서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세상 것에 너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너희의 고민과 너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게 한일 시민의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실례로 예수님이 이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하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나타나죠.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일하기 전에 네 배부터 채워라, 이 말이죠. 우선순위를 여러분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날 믿음과 비슷한데요.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 내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것을, 그 약한 부분은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함을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성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욕심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부터 챙기는 겁니다. 자기만 챙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믿음도 영광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거를 자주자주 경고하고 있죠. 예수께서 사단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에 어떤 답변을 주시냐면 4장 4절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산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 생존의 문제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이다. 우선순위를 뒤집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요, 이 우선순위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 초점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라는 뜻이죠. 찰스 휴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도 이 말이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거보다는 내 믿음의 우선순위가 헷갈려서 믿음의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하나님은 하늘 시민으로 잡은 사람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늘 시민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되죠.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 20절은요, 약간의 결론처럼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기 전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 다른 것은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할례받은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바리새인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율법의 전문가이고 왕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거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죠. 바울은 자신이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잡고 살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늘 시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바꿔버리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 의지했던 것은 전부 배설물과 같다, 헛되고 똥과 같이 그냥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해서 자기는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신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의지할 것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바울은 명확하게 이제 자기는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1차적인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2차적인 목표는 다르죠.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2차적인 목표는 여러분 개인이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갈등에서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늘 신문다운 삶을 지금부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김태호라는 예능을 만드는 PD입니다. 이분 한국에서 꽤 절정의 인기를 가진 PD이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요. 놀면 뭐하니? 그 최근에 굿데이라는 예능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요, 천재적인 PD, 미다스의 손으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 방송계에서는 꽤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죠. 단순한 재미를 주는 프로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요,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메시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PD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태호 PD는요, 언제나 자신의 재능과 성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언급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태도,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인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은요, 단지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외된 일을 비추는 프로그램을 그는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방향을 고민할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저를 늘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PD는 세상의 좋아요나 일시적인 인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노력했던 거죠. 그가 무한도전으로 우리나라 최정상의 PD에 올랐을 때 MBC를 퇴사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게 되죠. 사람들은요, 아니 왜 약속된 자리를 내려놓느냐, 왜 험한 길을 가느냐라고 의아해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이해하기에 없는 이 내려놓음과 새로운 시작은요, 그가 하늘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거죠. 한 인터뷰에서 김태호 PD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결국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는 언젠가는 사라질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길을 걷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 삶을 사용할 때 얻는 기쁨과 평안은 그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을 넘어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연출자의 뜻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연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답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